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거짓 목자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목자는 사단의 종입니다. 대표적인 거짓 목자는 이단 교주이며 이단 교주가 바로 사단의 종입니다. 한국의 골칫거리인 신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는 교주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신봉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국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이단 교주에게 뺏기고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종인 거짓 목자, 즉 이단 교주 이만희를 따를 때 여러분은 생명을 빼앗기게 되며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처참한 형벌, 유황과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모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도적을 늘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사단과 그의 종인 거짓 목자들을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선한 목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도적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도적이 사단이나 사단의 종인 거짓 목자를 나타낸다면 선한 목자란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굿 세퍼더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포이멘이 목자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칼로스는 선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라고 나타낼 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실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해 놓았는데 주 예수님께서 도적과 비교하여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싹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심으로써 선한 목자의 특징을 비교하셨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특징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의 특징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과 비교하여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 선한 목자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도적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도적, 사단은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온 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돈가스가 다른 것처럼 사단과 대조적으로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약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는 존재요, 선한 목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나 사단의 종 거짓 목자에 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의 생명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은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와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로 와야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오실 때 그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한 목자의 첫째 특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의 둘째 특징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싹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신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싹군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품삯을 위해서 양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싹군은 양을 치다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싹군은 위험이 닥쳤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양을 버리는 사람이 싹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자신을 싹군과 비교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싹군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양의 생명을 살리고 양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이며, 둘째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한 목자의 셋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인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싹군은 자기의 양이 아니므로 양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자기의 양들이므로
양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군과 자신을 비교한 것은 그 이유는 수정같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양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수정같이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싹군과 선한 목자이신 자신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맑은 샘을 들여다보듯이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과학자가 천체 만원경으로 은하수를 관찰하듯이 우리 속을 훤히 밝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알다라고 표현한 이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동거하면서 사는 관계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가 기노스코의 알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병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힘든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인 사단과 달리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둘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싹군과 달리 펠리칸이 자신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쪼아 먹이듯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버리신 분이십니다. 셋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싹군과 달리 자신의 양들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특징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를 물려받은 우리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육체는 살아있고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경배하지도 않고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아버지와 불화하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와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특징 7가지. 첫째는 풍성한 생명은 강한 믿음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십니다. 스태미나가 흘러넘치는 사람과 스태미나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스태미나가 부족한 사람은 체질이 허약하여 힘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언덕을 올라가도 숨이 차고 곧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걷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스태미나가 넘치는 사람은 산을 뛰어 올라가도 숨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 즉 영적인 스태미나가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나약한 분들, 영적인 스태미나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스태미나가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일선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해 오신 주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일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스태미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스태미나, 즉 강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천성을 향해 힘차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기에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풍성한 생명은 강한 믿음입니다. 자, 둘째로 풍성한 생명은 확장된 영적 영역입니다. 확장된 영적 영역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우리의 영적 영역의 확장을 말씀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농부가 아름다운 산비탈에서 밭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밭일밖에 없습니다. 천상의 극진 아름다운 산을 봐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산이 높은 것을 불평합니다. 나무 위에서 종잣새가 쥐저겨도 시끄럽기만 합니다. 길가에 핀 들국화가 발에 걸리는 지저분한 잡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밤에 쏟아지는 소나기가 한여름밤의 무더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도 빗소리가 자동차의 소음소리만으로 들립니다. 그는 오직 밭에 가서 땅을 파고 일구고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그렇게 많이 널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를 모두 놓쳐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농부의 환경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러나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는 이와 같이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영역을 확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전 삶의 영역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와 함께하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신비와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영적 영역의 확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풍성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영적 영역을 넓혀서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풍성한 생명,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속에는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장차 어떤 사람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8세 때에 남은 어머니마저 여인 어린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킬 줄은 감히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바울, 교회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대전도자가 될 줄이야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영적인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자주 했습니다. 겁이 많아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천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는 놀랍게 변하여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으며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그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받으시면 천사들의 찬양도 여러분의 찬양에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전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바울처럼 온 세상을 품고 전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내 체의 풍성한 생명은 비전을 향한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목표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성취하려는 강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가장 뜨겁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 분명한 목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열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정열은 끓어오르는 생명이며 화산이 분출하는 용암과 같은 생명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은 정열의 불로 활활 타오르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 즉 불타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열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냉담한 영혼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어린 소년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대항하여 그를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줄이야 감히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기왕성하고 강렬할 뿐만 아니라 승리로 이끄는 생명은 십자가에 매혹되고 천국의 신랑이신 주 예수님과 혼인한 영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사명으로 불타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으며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 즉 열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비전을 향한 열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풍성한 생명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은 넘치는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있는데도 기쁨이 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쁨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듣지 못해도 말하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늘 기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실 때 성령의 열매인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섯 번째의 풍성한 생명은 바로 섬세한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감정의 섬세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감정이 섬세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통에 자복하고 침대를 띄울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울부짖을 뿐만 아니라 성신께 그를 멀리하지 마시라고 간곡히 호소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섬세한 감정을 소유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죄를 멀리합니다. 섬세한 감정을 가진 분들은 성령의 소멸에 민감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슬퍼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면 이와 같이 섬세한 감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섬세한 감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어 섬세한 감정을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주 예수님과 더욱 깊고 엄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더욱 풍성한 생명, 더욱 섬세한 감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은 섬세한 감정입니다. 일곱 번째의 풍성한 생명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생명, 거룩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에 속한 나의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나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나의 존재는 죄를 지으려 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끌려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에 속한 나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육적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동력 하늘의 샛별같이 초롱초롱 빛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이끌고 있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새벽 이슬같이 거룩함으로 이끌어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풍성한 생명을 나이가라 폭포수처럼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